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머무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이었던 이 펠릭스 맨델스존이라는 이 작곡가가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관현악 곡인데 교향곡 1, 2, 3, 4번을 작곡하고 또 우리가 유명한 3대 그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어요. 차이콥스키도 있고 브라함스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맨델스존이에요. 아주 훌륭한 작곡가인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모세 맨델스존입니다.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면서 곱사등으로 태어났대요. 곱사등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척추뼈가 휘어진 겁니다. 야,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얘는 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에요. 놀림의 대상. 얘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라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곱사등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신체적인 약점이 너무 크니까 결혼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 모세 맨델스존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날 함부르크 사업가 집을 이제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프롬체라고 하는 그 사업가의 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에게서 그냥 자기가 어떤 그 첫눈에 이 여자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야, 저 여자다. 내가 결혼할 대상은 저 여자다. 한눈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 내가 처음 본 여자에게 엉뚱하죠. 근데 이 프롬체라는 여인이 이 남자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아니 곱사등이에요. 얼굴은 괜찮게 생겼는데 허리가 곱사등이야. 그러니 이런 곱사등의 청년에게 청혼을 받은 이 여자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저 장애를 입은 장애인 같은 저 사람이 나 같은 여인에게 결혼을 청혼해? 처음 본 사람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모세 맨델스존은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프롬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제가 아가씨한테 처음 뵙는 아가씨한 당돌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부부의 연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결혼해달라 이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막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제 막 쓴웃음을 짓는 거죠. 근데 모세 맨델스존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떤 여인이 장차 너의 아내가 될 거라는 것을 점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내 아이의 신부감이 될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특별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이기는 하나 곱사등을 갖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내 아이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사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차라리 그녀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곱사등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곱사등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프롬체라는 여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저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는 저 남자가 내가 곱사등이라고 마음속에 비웃음을 줬지만 야,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곱사등으로 태어날 뻔도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곱사등을 갖고 태어나서 성인이 됐지만 이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신앙 좋은 이 남자와 모세 맨델스존과 내가 결혼해도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혼을 그날 받아들였답니다. 이게 신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음악사 속에 나오는 실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 맨델스존과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손자가 누구예요? 손자가 펠릭스 맨델스존이에요. 그 손자가. 그래서 거기에 천재음악가가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평생에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좀 부족해도 잘 사는 가정이 있지만 또 어떤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또 참 티격태격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가정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른들이요 하루에 150명, 150명, 200명씩 가출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 어른의 가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철없는 반항적인 그런 사춘기 아이들도 아닌데 왜 어른들이 가출을 할까? 예? 남자도 여자도 가출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빈곤이 원인입니다. 또 실직이 원인입니다. 또 질병과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원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가정의 책임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가정이 너무 책임이 커서 그 중압감이 못 이겨서 내가 하루라도 그 짐을 한번 벗어버리자 하고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16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2020년까지 2016, 17, 18, 19, 20, 5년 통계네요. 5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평균 7만 명 정도 가출한대요. 이 가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어? 아니,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성인 가출이 1년에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 중에 2,000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일시적으로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7만 명 중에 2,000명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2,000명 중에 1,700명이 시신으로 발견된대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하든지 술 먹고 쓰러져서 병사를 하든지 이런 사람 1,700명이에요. 자,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 숫자는 IMF 때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간다는 것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벌써 40년 세월이 넘었지만은 부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자녀를 키워가고 교육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인내의 세월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가정을 지키면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정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연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중요성을 그가 강조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이 폴 트루니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배워요. 또 인내를 배워요. 끝없이 절제하는 법을 배워요. 참 성질이 나도 성질 다 부릴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섬김을 배웁니다. 섬김 배우죠. 나눔을 배우죠. 돌봄을 경험하죠. 희생을 배우죠. 용서를 배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가장 배우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학교를 가도 이력서 따라와야 돼요. 졸업증명서 따라와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이력서, 졸업증명서 항상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이력서,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따라오지 않는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예? 졸업증명서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력서 요구해요.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가정을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 천상의 천국과 이 지상의 천국의 닮은 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13년을 수발하셨어요. 13년을. 그러니 우리 어머니의 정말 눈물이 강같이 흘렀죠. 우리 어머니 고생한 걸 저는 13년을 지켜봤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중풍인데도 좀 아주 별난 중풍이. 동네 쓰레기를요, 방 안 가득하게 채워놔요. 우리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버리거든요. 그걸 버리시면은 또 그걸 다 주워다가 방 안 가득히 채워요. 뭐 휴지에다가, 헌옷에다가, 뭐 깡통에다가, 깨진 병에다. 야,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신이 온전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살아온 세월은 눈물의 세월이었거든요. 저도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것을 이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격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 이 가정이라는 작품이에요. 가정.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을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아니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실 수도 있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가정에 방문하셔서 혼인잔치 가정에 방문하셔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정의 가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또 정말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또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가장 이 지상에서 서로 이 닮을 꼴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정과 교회를 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태동기를 보면은요, 교회는 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가정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자주색 포목장사 아줌마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 보세요. 한결같은 공동점이 뭐예요? 가정에서 시작됐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결국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서수원 노회에 지금 이름이 이제 경기 수원노회로 바뀌었습니다만 교회 수가 한 60여 교회가 됩니다. 60여 교회 되는데 코로나 3년 겪으면서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상가교회 교인들이 없어서 부부가 예배드리고 교인이 많아야 5명, 6명 이런 교회가 60교회 중에 3분의 2가 그래요. 그러니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알고 보면 수준이 다 가정교회 수준이야. 지금 우리 경기 수원노회, 그럼 경기 수원노회만 그러냐? 전국 교회가 다 그래요. 야, 그러니요. 우리는 이제 대형 교회 뭐 이런 것에 우리 눈이 익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다. 이 가정교회를 주님이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결코 숫자가 작다고 해서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정교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좀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 순수한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그 어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원래 살암에서 나왔더라고요. 살암. 그 살이라는 것은 살덩어리를 말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즉 어머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원뜻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머니에게서 나온 살덩어리야. 예? 사람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살덩어리가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표현 자체도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가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 존재를,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자라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우뚝 서서 나 혼자 자주성가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머니에게서 나온 살덩어리예요.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섬겨주시고 어머니가 희생해 주셨고 어머니가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고 그 어머니의 인내와 눈물로 희생으로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살덩어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내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 우리 존재의 의미고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삭개오의 가정을 주님이 찾아오신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여리고에 많고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하필, 왜 세리장 삭개오에, 그것도 이 삭개오는 아주 여리고에서 아주 부패 공무원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예? 뇌물을 받고, 예? 뭐 이렇게 세금을 감해주고 말이죠. 또 때로는 정당하지도 않는 과세를 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그걸 자기가 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주 소문난 부패 공무원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런데 이 부패 공무원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남다른 예수님이 그 집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가 바로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저가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목소리를 갖고 계셨을까? 키는 얼마이실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접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 하시니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뵈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이 삭개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키가 한 1m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키에
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키 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거리를 주님이 가고 계신데 내가 저 앞에 빨리 달려가서 저 앞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 직선거리로 가는 예수님 앞에 아마 50m 정도에 가서 열심히 뛰어갔을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 사람은 누구나 삭개오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부패한 공무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렇게 뛰어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사실 체면상, 사회적 지위상 썩 그다지 명랑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사모하는, 성경에 보세요.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말한 그 나라는 주체는 지혜거든요. 지혜. 잠언이 말하는 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누굴까요? 지혜의 근원은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곧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가 곧 로고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그것이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칠 때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데, 아니,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꽃이 피어오르다. 야, 저게 뭐냐, 희한한 광경을 보고 그 호렙산을, 험한 산을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사모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아기 예수를 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기이하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 찾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잖아요. 야, 여러분 마음에, 야, 나 정말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하고 싶다. 그 사랑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집어넣어 드리려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인들이. 만일 로마 군병들이, 야, 너희 왜 여기를 찾아와? 지금 이 시신을 도난받은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겁을 주고 여인들을 칼로, 창으로 제압을 했다면 이 여인들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갔던 것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 드리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어요. 수직하는 경비하던 로마 군병은 다 쓰러져 있어요. 빈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야, 여러분, 사모했더니 그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교회 마당을 수없이 밟아도 내 마음에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 8,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네? 정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물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보겠습니까? 그러나 보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은 영물입니다.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 사랑이 느껴져요.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요. 그분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읽혀져요. 그분의 뜻이 읽혀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가시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좋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딱 예수님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인파 속에 휩싸여 계십니다. 네? 그 많은 사람을 상대해 주기도 예수님 예수님도 그거 아주 힘드신 사역을 앞두고 계신데 삭개오라는 무명의 사람, 예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멈추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진심이 담겨지지 않는 그냥 입술의 중언부언의 기도와 진심이 담겨진 기도가 다른 거예요. 진심이 담겨질 때 하나님의 걸음이 여러분 앞에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결코 박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딱 머물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주님이 그 발걸음을 삭개오 앞에 딱 멈추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주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을 품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믿음의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지 지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도 3일을 금식한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제가 목회 현장이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에 정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제가 처리할 일들이 많지만 제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집중하려면 제 삶이 단순화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 출근해야지, 퇴근해야지, 가정 돌봐야지, 스마트폰 검색해야지, 인터넷 검색해야지, 메일 점검해야지, TV 봐야지, 세상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온갖 것에 정신이 싹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온갖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소모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열정이 다 식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절하고 밥 먹는 게 싫겠습니까? 3일을 금식하는 게 절하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당신 배가 불러서 당신 금식하기가 좋은 인간이래. 아니 금식하기 좋은 인간이 어디 있어? 금식하기 좋은 인간이. 저도 한 끼 굶으면 배고파요. 9끼를 굶고 왔잖아. 당신은 이 밥배가 나와서 금식하기 아주 좋은 체형이라는 거야. 금식하기 좋은 체형 없어요. 세상에는. 다 한 끼 굶어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정말 주님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거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산만했던 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 현민이가 왼쪽 눈의 시력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현민이 때문에 금식해야 될 동기를 다시 부여받고 기도원을 간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 앞에는 주님이 걸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어요. 우러러 보셨어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따르던 군중들이요 막 수근수근해요. 수근수근해. 자,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사람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저 부패한 공무원 주님은 모르시나? 소문난 저 부패한 공무원, 세무공무원 주님은 모르시나? 아니 왜 부패한 저 인간에게 들어가려고 그래? 아니 구린내도 나는 저 인간, 구린내 나는 인간, 구린내 나는 삭개오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항상 과거지사,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치인도 말 한 번 실수하면 아주 매장돼요. 잘못된 판단들은 매장됩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야. 연예인도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다 다 매장돼. 살아나오기가 아주 어려워. 인간은 항상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이것이 인간의 관심사고 그걸로 그 사람의 점수가 딱 매겨져. 그리고 그때부터는 편협한 선입관을 인간이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과 다른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에 주님은 항상 비중을 거기 두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리고 창기고 강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열린 마음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물물이고 우물물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대야에 세숫대야에 퍼놓은 물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입니다. 태평양 바다예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과거지사에 매여서 우리 미래 가능성을
그걸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그거를 제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삼손도 쓰임 받았어요. 드릴라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도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과 같은 악독한 핍박자에게도 기회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죄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정을 주목하십니까? 왜 교회를 주목하십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닮은 꼴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그 모습은 가장 가정과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야, 너 회개하라. 너 마을 사람들이 다 네가 범죄자고 너 부패공무원이라는 거 다 알아. 너 회개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뵈니까 그 예수님의 순결함, 그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그 어떤 영향력이 삭개오의 마음을요 이미 적셨어요. 야, 내가 저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분을 가까이 하려면 나의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안 하셨지만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억지로 빼앗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제가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회개였어요. 아니, 그가 과거의 부패공무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게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행실을 가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될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내일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주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야, 안심해라. 사람들은 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판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네 존재를 이미 내 가슴으로 받아들였어.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 내가 네 존재를 내 가슴으로 받아들였단다. 삭개오야, 너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한 자에게는요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겁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을 이번 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 삼성 서울병원 한번 가보세요. 어떤 무슨 쇼핑센터보다 사람이 더 많아.
더 많고 그냥 주차장도 얼마나 넓은데 차 세울 공간이 없어. 공간이. 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병자로 가득해. 환자들로 가득해. 대형 병원마다 그냥 환자들로 가득해요. 그러면 육체적 질병만 그런가? 네? 우리가 영적 고민, 정신적 고민, 죄에 대한 고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는 의사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영적 문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미래적인 문제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음이 저 앞에 날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멀지 않잖아요. 죽음이 멀지 않는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건강하던 나라,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에 그냥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이고요. 예? 잘 나가던 나라가 그냥 지진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냥 산불에 온 그냥 섬이 다 타버리고, 여러분, 정말 인간이 누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죄가 되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야, 도대체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인간의 삶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지구촌을 보면은요, 도대체 이게 사는 건지 죽음의 길로 가는 건지, 여러분 정말 생사가 불명해요. 생사를 어디까지가 사는 거고 어디까지가 죽는 건지 정말 그 지점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 생존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고 두려움의 연속이고 불확실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도대체 누구에다가 희망을 갖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라는 존재, 과거지사 묻지 않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가슴에 담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삭개오가 의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사회적 지위가 있든 돈이 많고 적든 지식이 많고 적든 의사 앞에 가면 다 그냥 환자 취급 받아요. 목사래도 환자고요, 총회장이라도 환자고, 추기경도 환자고, 교황도 환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가련한 위치에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자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믿음 가진 자 박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눈여겨보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음에 머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구원자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과거지사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지만
주님 변화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의 집에 머무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내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